2021년 1월 27일 수요예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네, 구절이 너무 많아서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6절에서 28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 다음에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최근에 수요예배 말씀을 통해서 지혜에 대한 성경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설교에서 나눴던 것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이 간구했던 지혜란 바로 듣는 마음이었죠. 오늘 수요예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에서 주어진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보고 싶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좀 더 경외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창세기는요, 신구약 성경의 시작이 되는 책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은 우주의 기원, 인류의 기원, 동식물의 기원 등 이 세상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의 첫 시작인 1절은 단 한 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심오하고도 놀라운 영적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은 인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진리인 것이죠. 성경을 여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먼저 태초에라는 것은요, 시간이 이제 막 흐르기 시작한 시간의 원점, 시간의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시간의 원점, 시간의 출발점. 다시 말해서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바로 그때라는 의미이고 이것은 인간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창조했다라는 말씀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다는 뜻이죠. 어떤 것이 이미 있던 상태에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물을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만물을 만드신 주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말로 단 4마디로 시작합니다. 단 4마디. 그런데 이 4마디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굉장한 논쟁거리를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신론자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이 창세기 1장의 1절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뿐만이 아니라 진화론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무신론자들은 글자 그대로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1장 1절의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 이 구절을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거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떤 단체들은요, 노골적으로 공영 버스에다가 신이 없다라고 광고를 내는 단체도 있습니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화론자들도 마찬가지죠. 진화론은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물은 생활 환경에 적응하면서 단순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진화하며 생존 경쟁에 적합한 것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된다. 이렇게 그들은 그들의 학설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보면 진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해는 가능합니다. 진화론의 이론을 가지고 기린의 목이 왜 긴지 이것에 대한 그들만의 논리를 펴기도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설명해 나가는 생물들, 동물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메바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이죠. 그들은 빅뱅이라는 이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우주에서 갑자기 뭔가가 뻥 하고 터진 후에 지금의 세상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야기이죠. 우연히라고 하는 말이 그들이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진화론을 신봉하는 두 사람의 교수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은 하버드대 교수로 조지 월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 언급할 때 단 두 개의 가능성만이 있다. 신의 초자연적인 창조, 아니면 우연 발생한 진화. 이 외의 또 다른 가능성은 있을 수 없다. 자연 발생은 이미 120년 전에 루이 파스테르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났으므로 신의 초자연적 창조라는 단 하나의 결론만이 남게 된다. 그러나 나는 철학적인 이유 때문에 신을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선택했고 그것은 바로 생명이 우연히 발생하여 진화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버드대 교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자연 인류학자인데요, 아서 키스라는 교수의 말입니다. 진화론은 입증되지 않았고 또 입증할 수 없다.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특별 창조가 바로 다른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화론을 믿는다.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은 우연히라는 말을 믿고 있고 입증되지 않은 것을 사실로 믿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들은 단지 진화론에 대한 믿음으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또 하나의 신앙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시간이 시작될 때 영원부터 계셨던 엘로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재료도 없이 말씀 하나로 이 세상을 있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근거로 초대교회 교부들은 사도신경을 만들었죠. 그래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의 신앙,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성경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온전히 믿음으로 뿌리박고 있어야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신앙의 첫 관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는 무신론자들이 공격하고 진화론자들이 공격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도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은 간단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의 영감서를 부인합니다.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란 있을 수 없고 육체의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초자연적인 사건을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영웅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고 하는 사건 등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영감서를 부인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을
신화로 보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는 신학부 교수님들이 신학생들을 또한 가르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분은 모세오경의 정평이 나 있는 교수님이신데요. 본인이 미국 유학할 당시에 교수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지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 의해서 편집된 것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믿지 않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들이 팽배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정말 유학생활을 버티기 어려웠다고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게 믿어진다면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진리를 믿는 데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밖에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죠. 우연히 우주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믿느냐, 아니면 창조주에서 계획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만들어지고 질서 있게 조직되었다는 것을 믿느냐, 바로 진정한 지혜는 여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근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성도로서 우리가 또한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은 창조 행위에 성령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는 개역 한글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3위이신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천지 창조 때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펴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3절에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요한은 분명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와서요. 우리는 본문 26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3회나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을 창조함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서로 밀접하게 아주 밀접하게 의논하시고 또 서로 완전하게 협력을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사역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잠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진정한 지혜의 근본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을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시네. 예, 맞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의 신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까지는요, 몇 년이 걸렸는지 혹시 아세요? 예, 수백 년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든 그 세월들을 따라 지나서 수백 년 후에야 예수님의 신성이 인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공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시냐, 그리고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몸 안에 신성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수백 년에 걸쳐서 공식적인 회의가 여러 번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주후 451년에 칼케톤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회의는 당시에 열렸던 기독교의 아주 이제 큰 회의였습니다. 그 칼케톤 회의에서 비로소 어떻게 이 칼케톤 회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가 됐냐? 바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존재한다, 함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조, 이와 같은 교리를 여기서 결정하고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수백 년에 걸쳐서 많은 회의를 거듭한 후에 비로소 정립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교리가 소위 기독교 국가로 알려진 미국에서요, 그 기반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 종종 들려집니다. 이것은 몇 년 전의 기사인데요. 미국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다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라는 잡지사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인의 절반. 물론 이것은 이제 놀랄 일이 아니죠.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제 다음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기사에서 이 이제 조사를 하는데 소위 자기가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다 라고 표방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약 30%,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죠. 30%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동의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어떤 문장이냐? 예수는 위대한 교사였으나 신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설문조사에 예스라고 동의를 표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더 충격적인 것은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65%는 이렇게 설문한 그 문장에다가 또 예스라고 답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최초의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말에 동의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을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사에서 설문조사를 했고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30% 정도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표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는요, 미국교회에 한 10년 뒤처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 문화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10년 정도 미국교회에 뒤처져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교회에서 잘 되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10년 후쯤에야 한국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신앙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를 한국 교회가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교회에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되는 일들은 언젠가 조만간에 적어도 한 10년 후에 한국 교회 안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그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 잡지사가 발표한 그런 보고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멀리 미국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셨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그들은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죄의 저주 아래 여전히 놓여있는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함께 믿지 않는 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짧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에 그 교회에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초반, 성장반, 제자반 이렇게 3단계로 이제 이어지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기초반을 지나고 성장반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 제자반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각각 남자 여자 성도들을 따로 그룹으로 나눠서 양육을 하게 됩니다. 사모님이 여자 제자반을 맡으신 거죠. 그래서 제자반에서 훈련을 받는 성도님들은 웬만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었죠. 교회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꾼들이 제자반에 들어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강의가 끝나고 소그룹에서 나눔을 하는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요. 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사모님과 주위에 있던 분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 여자 집사님의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제가 섬기던 그 찬양팀의 싱어로 섬기셨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열심히 있고 봉사를 잘 하시던 그런 분들로 저희가 귀하게 여기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기독교도 불교도 천주교도 시작은 다르지만 결국 목적지는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출발지는 다르지만 목적지는 같은 거 아닙니까? 제가 쉽게 이야기해드리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비행기를 타고 가도 되고 또 버스를 타고 가도 되고 기차를 타도 됩니다. 결국 목적지인 부산에 도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서로 달라도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잘만 믿으면 그 종교에서 말하는 영생을 누리게 되지 않냐는 것이 그 집사님의 얘기였습니다. 제가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이건 정말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얘기를 안 하고 나누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것일 뿐이지 훈련을 하면서 양육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한국 교회 또 전 세계 교회 안에 이런 어떤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봉사는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잘못된 믿음 가운데 여전히 신앙생활 하고 계신다는 분들이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예수님과 성령님도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고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아까 나누었던 부분이지만 초대교회 교부들이 하나의 교리로 만들었던 사도신경의 그 첫 문장,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한 문장이지만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우리의 현재 인생을 결정하고 또한 영원한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반드시 전수해줘야 할 것입니다.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의 기독교의 인구가 10%가 안 된다는 통계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라는 것이죠. 10명 중에 1명 아니면 1명이 안 되는 숫자가 교회 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자기 반에 교회 다니는 아이가 1명도 없는 반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또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고 진정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정말 관심을 갖고 심각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온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어느 때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의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던 성자 예수님과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실 것을 계획하셨고 함께 지으셨고 오늘도 함께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거부하고 철학적인 사변을 구실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기를 여전히 거부합니다. 그런 불신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특권인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 또한 더욱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학교에서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점점 더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아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믿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의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도 온전히 믿고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도신경을 같은 믿음, 같은 신앙 안에서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아직 힘든 상황이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음을 기대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주리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